함께 보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교회사 공부하기 전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고 교회사 공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자신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희가 에베소에 머물도록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찾지 말라. 참된 교훈, 진실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을 잘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에베소 교회 가운데 참된 진리를 붙들고 그 교훈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도록 부탁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교훈은 어떠한 것인가? 참된 교훈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다른 교훈인데 그 다른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참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화, 족보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참된 진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변론을 내고 서로 옥신각신하는 누가 참이냐 누가 거짓이냐 이런 잘못된 것을 말하는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런 것들이 뒤따라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교회사 공부를 하면서 변론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잘 깨달아서 이런 선한 성령의 열매들이 잘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교회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 참된 삶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것이 참된 진리가 갖고 있는 힘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사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사 산책, 종교개혁사 7번째. 종교개혁사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 중세, 근대로 교회사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세로 넘어갈 때 근대 교회사를 종교개혁사라는 이름을 특별히 붙여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설명했냐라고 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근대로 넘어오는 그 교회사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크게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사의 마지막 종교개혁 이후에 근대 교회사 주요 연대표를 잠깐 살펴보고요. 그리고 여러 근대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 종교개혁 때 나왔던 정신들이 다양하게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생각들과 사상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지게 되는 내용들의 핵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환을 보시면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각각의 연대가 쭉 나옵니다. 그 연대가 나오는데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도 어렵고 또 한 시간에 도저히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렇게 맨 위에 있는 타이틀 있죠? 제목 그것만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외우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것의 흐름들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6세기. 16세기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를 16세기라고 하죠? 1501년부터 1600년까지. 그걸 16세기라 표현합니다. 이 16세기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꺼번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타이틀, 이 16세기는 제목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카톨릭의 비판과 종교개혁 운동이 확산되는 세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1517년 우리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마틴 루터의 구호개조 방반문 계시가 있었죠. 그것을 발발로 해서 계속적으로 종교개혁의 물꼬들이 터져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세기에는 카톨릭의 잘못된 내용들을 비판하면서 올바른 신앙을 자로잡기 위해서 종교개혁들이 확산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종교개혁사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루터도 배우고 칼빈도 배우고 다른 여러 츠빙글리도 배우고 멜랑흐톤도 배우고 또 그가 미친 영향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 16세기에는 카톨릭의 잘못들을 올바로 바로잡고자 종교개혁의 운동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요 연대 잠깐만 이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도 외우시면 좋겠지만 못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1517년에는 마틴 루터 구호개조 계시가 있었고요. 1536년에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이 일어났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1555년에는 칼빈이 위그노 교도에 브라질에 파송한 것도 있고요. 1560년대는 존 낙스 들어보셨죠? 스코틀랜드에서 개혁교회를 잘 세웠던 것도 있습니다. 1561년에는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채택되기도 했고요. 또 1562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작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믿는 바를 잘 정리하는 그 내용들이 각각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종교개혁들이 일어나서 확산되고 또 정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7세기는 어떠한 것인가? 17세기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겠죠? 당연히 1601년부터 1700년까지. 이것을 17세기라고 합니다. 17세기는 많은 일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일들이 나서 하나를 딱 묶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17세기는 어떤 세기인가 라고 할 때 정통개혁주의가 잘 정립된 그런 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종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중세교회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는 다 한마음 한뜻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초대교회, 성경 중심의 그 내용으로 돌아가고자 그 종교개혁자들의 내용들은 아주 이신칭의의 내용들을 잘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신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정말 전체적으로 잘 살펴볼 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가, 정확한가 라고 할 때 칼빈의 입장에 의해서 많은 내용들이 잘 정리되었습니다. 칼빈의 입장과 또 그의 제자들이 그 개혁주의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17세기에는 완전히 그 내용들이 굳건히 자리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했을까요?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 나타난 것입니다. 왜 성경을 너 그렇게 이해하냐? 난 이렇게 이해하겠다. 이 부분은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게 맞겠다라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런 이야기하면
로마 교황에 의해서 다 정죄되고 죽임을 당하지만 종교개혁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정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무리와 함께 종파 또는 교파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의 내용들을 잘 정립한 사람들이 개혁주의의 종파로서 자리 잡게 되었고, 그것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또 다른 다양한 종파들이 생긴 것이 몇 세기다? 17세기다. 17세기에 다양한 종파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회의들이 있는데 17세기에 대표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 회의 중에 어떤 회의가 아는 회의 혹시 어떤 회의가 있어요? 도르트 회의. 도르트 회의 때 아주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반박하기 위해서 그들의 5가지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이 잘 정리되었는데, 그것을 앞글자만 떠서 무엇이라고 한다? 튤립. 그거 조금 이따 또 배울 거예요. 그리고 또 1600년대에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장로교의 표준 문서로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정리된 때가 언제입니까? 1641년부터 47년까지 회의가 열렸죠. 그러면 이게 몇 세기죠? 17세기. 이렇게 개혁주의의 내용들이 아주 잘 정리된 회의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는 정통개혁주의가 잘 정립된 그런 시기다. 종교개혁들이 이제 퍼지고 나서 개혁주의 내용들이 잘 정리되고, 그 정리된 내용에 따라서 개혁주의의 핵심적들이 17세기에 확고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정리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교파와 종파로 분류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계속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16세기와 17세기 종교개혁 시대와 또 개혁주의의 산물들이 아주 열심히 주 사상으로 등장했던 그 내용들을 따라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본받아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연대표를 좀 보시면 30년 전쟁도 있었고, 우리 30년 전쟁 배웠죠. 기독교와 카톨릭과의 전쟁이 30년 동안 아주 오래 있었다라는 내용도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메이플라워호가 네덜란드와 잉글랜드를 떠나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났던 것도 17세기입니다. 그리고 18세기는 무엇이냐? 18세기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다? 1701년부터 1800년까지를 18세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어떤 사상이 들었냐? 개혁주의 사상이 주가 아니에요. 이제 어떤 사상들이 있었냐면, 그 종교개혁의 정신도 물론 갖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성적인 내용들로 되게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책을 공부하고 또 과학적인 사상들을 보고 또 인문주의 사상들이 계속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다양한 시각들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와 또 경건주의가 있는데, 경건주의는 무엇이냐? 경건주의는 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경건하게 사는데 더욱더 힘을 쓰자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의 내용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힘쓰자라고 하는 입장인가 하면, 우리는 그것보다 경건한 삶을 더욱더 힘쓰자라는 사람입니다. 왜 경건주의가 나왔을까?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17세기에 몇 년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30년 전쟁. 30년 전쟁. 1년, 2년 전쟁하는 것도 힘든데 30년 동안 카톨릭과 또 개신교 간에 계속적인 종교 전쟁들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종교 갖고 싸우지 말자. 네가 맞느니 누가 맞느니 이런 교리 전쟁을 갖고 싸우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경건하고 청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그런 사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 이제 교리 전쟁들이 너무 지친 나머지 경건한 삶을 더욱더 주장하는 사람들이 루터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내용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17세기부터 시작된, 메이플라워부터 시작된 내용들이, 그런 이주 정책들이 18세기에서는 완전히 크게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개혁주의 내용들, 또 청교도들이 많은 핍박과 탄압 속에서 새로운 곳에서 살겠다. 여기서 도저히 카톨릭의 지배를 받고 카톨릭의 영향을 받고 탄압을 받는 것에 참지 못하고 배를 타고 이주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신대륙 개척과 함께 사람들이 다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그 사상들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계에 퍼지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이제 18세기에 들어서는 완전히 확장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나가서 교회도 세우고 또 나라도 세우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는 위대한 선교의 세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 아메리카에 이런 계몽주의와 경건주의 내용들도 있었지만 자유주의 내용들이 들어오자 다시 각성을 운동하는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기도 했다는 것들을 연대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세기는 계몽주의와 경건주의가 등장하게 되었고 복음과 선교가 확산하는 시기다. 이렇게 머리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세기는 어떠한가? 19세기는 더욱더 인간주의적인 사상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사람이 이제 성경을 다 해석하고 적용하고 다 자르고 이건 맞고 틀리고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사상 또 인간주의적인 사상, 이성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성경들을 계속적으로 분해하고 또 자르고 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유주의가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9세기는 아주 인간 중심적인 신학인 자유주의의 신학이 확산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세기. 20세기 내용을 보면 20세기는 자유주의의 폐해가 너무 많이 드러났어요. 성경을 성경처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다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성경을 왜 너 맘대로 가고 다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다 조각내느냐라고 하면서 반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냐면 다시 정통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일어났고 또 성경에서 꼭 말해야 되는 5가지 내용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내용들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이성적인 것 같고 맞네 틀리네 성경을 자꾸 난도질하고 칼로 자국내고 맞냐 틀리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근본으로 들어가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소한 5가지는 절대 변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들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근본주의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주의가 등장했느냐? 복음주의가 나타나는데 이 복음주의는 교회가 자꾸 흩어지고 내 생각이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해야 되는 그런 복음주의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세기는 신정통주의, 근본주의, 복음주의가 드러나서 혼재되는 그런 양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흐름은 아시겠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개혁주의 내용들이 잘 정착이 되고 확고하게 된 이 상태에서 또 새로운 종파들이 등장하고 또 새로운 사상들이 일어나고 또 경건주의들이 일어나고 또 계명주의가 일어나고 또 자유주의가 일어나고 신청동주의, 근본주의, 복음주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대략적인 흐름을 아시겠죠? 대략적인 흐름을 아셨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3페이지 보시면 주요 신학사조 신정통주의니 근본주의니 뭐 루터주의니 알미니안주의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주의 어떤 주의가 나왔죠?
개혁주의. 개혁주의라는 말을 이제 익숙하시죠? 많이 들었죠? 우리가 개혁주의다 또는 개혁파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명 칼빈주의라고도 하고 역사적으로는 펠라기우스주의와 반펠라기우스주의에 반대되는 기독교 사상체계로서 아우구스티누스주의의 붕이라고도 한다. 개혁주의는 특히 은혜의 신학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행하심을 고백한다 했습니다. 네, 칼빈주의라고도 표현되는 개혁주의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예정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초대교회사 때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 배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느냐 할 때 개혁주의는 완전히 부패했다고 합니까? 아니면 부패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완전히 부패했다. 완전히 타락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펠라기우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타락한 거지. 왜 우리가 타락했냐? 타락한 것은 아담이고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을 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펠라기우스고 반펠라기우스는 절반만 그래요. 타락했지만 인간이 협동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반펠라기우스입니다. 우리는 칼빈주의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인간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우리가 교리 공부 시간에 계속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성경으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칼빈주의 5대 교리는 튤립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우리 5가지 교환에 써 있는 그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전적 부패. 두 번째,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 세 번째, 제한 속죄. 네 번째, 불강력적 은혜.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이거 누누이 해서 다시 한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혹시 모르는 뜻 있어요? 시온이 모르는 뜻 있어요? 여러 번 해서 아시겠죠? 예. 요것이 칼빈주의에서 가장 잘 드러내는, 그 특징을 잘 드러내는 5가지 사상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선택과 또 그 택하신 백성에 대한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 칼빈주의의 개혁주의 내용의 5가지 아주 잘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신앙 고백서들은 아주 많은데 대표적인 3가지 고백서들을 써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두 번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 세 번째, 도로트 신경. 네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유리 문답.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있고 또 어른들은 장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아주 기본되는 고백서입니다. 예, 그 장로교회라고 하면 그 표준 문서의 내용들을 잘 읽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짜장면 먹고 싶어서 짜장면집 갔는데 짜장면을 안 팔고 파스타를 판다. 그럼 얼마나 황당해요? 난 짜장면 먹고 싶어서 짜장면집 간판을 보고 짜장면집 들어가는데 파스타를 팔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당연하게 우리 교회 이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교회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이 장로교회의 내용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회의 내용들을 말을 해야 되고. 그런데 장로교회 갔는데 그 내용이
말하는 전하는 내용이 순복음교회 내용이면, 감리교회 내용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교회 간판이 쓰여져 있다면 그 간판에 있는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 그 목회자로서의 양심이고 또 아주 기본적인 자세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루터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루터파 우리 들어봤죠? 루터 종교개혁을 아주 일으켰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운 루터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아주 큰 공을 세웠지만 이 루터파에 대한 공은 좋은 쪽으로일까요? 아니면 나쁜 쪽일까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처음 종교개혁에 일으킨 아주 중요한 일을 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상들을 잘 드러낸 루터이지만 그를 따르는 그 후계자, 그의 제자들은 루터파를 이루었는데 그 종교개혁의 내용들을 잘 살린 것이 아니라 변질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변질되는지 아주 길지만 그냥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교는 개혁교회와 성찬론 등을 통해 충돌하였다 그랬습니다. 루터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칼빈도 종교개혁을 해서 같이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루터교와 칼빈파, 개혁파하고 충돌하게 된 것이 있어요. 어떤 거다? 성찬론. 성찬 문제에 있어서 부딪히게 됐어요. 츠빙글리와 특별히 루터파와 아주 큰 그 충돌이 일어났어요. 루터파는 어떻게 말을 했죠? 성찬론에 있어서 성찬 떡에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옆에도 있고 안에도 함께 있다라는 공제설이를 말했어요. 그런데 츠빙글리는 공제설이 뭐냐? 그게 무슨 그런 말이 있느냐? 그건 화채설과 카톨릭의 화채설과 별다른 바 없다라고 그냥 주장을 해버렸어요. 아주 츠빙글리가 강하게 주장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둘이 등을 지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의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는가? 나중에 네덜란드의 아르미니우스, 항변파, 아르미니우스파와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루터가 갖고 있었던 사상들, 종교개혁 정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이런 정신들을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변파를 돕는 후원자를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루터 사상은 영국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지만 후에 루터교는 정통주의와 경건주의를 거치면서 고유 루터가 갖고 있었던 종교개혁의 그 사상에서 벗어나서 자유주의 신학을 만나면서 자유신학의 본산이 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 참된 그 진리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점점 어떻게 됐다? 변질되었다. 완전히 복음주의와 자유주의의 기발점이 어디서 나오는가? 루터의 사상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런 쪽으로 가게 되었다. 엄밀하고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개혁주의로 남게 되고 루터를 따랐던 그 제자들은 오히려 복음주의와 자유주의와 아까 심지어는 알미니우스파를 돕는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모습까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루터파, 개혁주의파로 두 가지로만 분리한다면 개혁주의는 더욱더 엄밀하게 나가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가려고 했다고 하면 이 루터파는 조금씩 더 변질되게 되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은 알미니안주의. 이 알미니안주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알미니안 들어보셨어요? 시온이 알미니안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네? 네, 네덜란드에서 도르트웨이가 있었다고 했죠. 이건 기억나세요? 도르트웨이에서 결정된 5가지 사항을 우리 뭐라고 그런다? 개혁주의의 5대 원리, 튤립을 한다 했습니다. 튤립이 왜 생겼냐면 이 도르트웨이에서 알미니안주의를 지적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들이 5가지 주장하고 있었던 그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다시 정리된 게 도로테인 것입니다. 알미니안이 누구냐? 우리 지난번 배웠는데 배자의 제자였어요. 칼빈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배자, 또 배자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알미니안.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해서 이 네덜란드로 와서 거기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배자가 갖고 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말했다, 아니면 다르게 말했다? 완전히 다르게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초 네덜란드의 레이던 대학의 신학 교수로 있었던 알미니우스가 반칼빈주의적이며 자유주의적인 신학 입장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사람들, 그런 알미니우스 입장과 그런 자유주의적인 신학 입장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다 알미니안주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핵심 무엇인가? 이거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오늘 요거를 잘 아는 것이 되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죄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서로 대립시킴으로써 신인 협력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런데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미니안이 말하고 있는 5가지 사상이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개혁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알미니안 5대 교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가 뭐죠? 인간의 전적 타락. 튤립에서 토탈 디프로버티에서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말하는데 알미니안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 인간의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부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간이 완전 타락했느냐 아니면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여기서부터 다른 것입니다. 이 알미니안은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능력, 이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와 완전히 다른 것이고, 두 번째 알미니안주의의 두 번째 교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건적 선택. 조건적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선택할 자들을 미리 아시고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골랐다는 거예요.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우리는 무조건적 선택이라 그럽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선택했다는 것입니까? 안 보고 선택했다는 것입니까? 안 보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실 뜻 가운데 선택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알미니안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다 아신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을지 안 믿을지를 다 아셨다. 그리고 그 믿을 사람, 그 믿음의 조건을 보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을 사람들, 그 조건을 보시고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사람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말하고 또 알미니안의 5대 교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편 속죄. 원래 튤립에서 세 번째 리미티드 어토미넌트가 뭐죠? 제한 속죄. 제한 속죄와 보편 속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속죄의 사건이 제한적이냐 보편적이냐라는 차이인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요한복음 17장만 봐도
또 다른 곳에 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까? 택하신 사람. 어느 부분만을 보면, 몇 구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런 표현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랑이 풍부하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보편적인 사람들 전체를 위해서 속죄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구석구석 꼼꼼히 다 읽어보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몇몇 구절만을 가지고 말할 때는 보편적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속죄 같지만 성경의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택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자된 것입니다. 알미니안의 세 번째 주장이었던 보편 속죄가 도르트에게서 정제된 것입니다. 또 알미니안의 네 번째 교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부될 수 있는 은총. 우리 칼빈주의 튤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거부될 수 있는 은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실 때 사람이 거부할 수 있는가? 없다라고 하는데 알미니아는 거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부르시는데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다. 그러니 사람들을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의 네 번째 주장은 이것도 성경에 의하면 잘못된 것으로 정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알미니안의 다섯 번째 교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로부터의 타락. 우리 아까 튤립에서 마지막을 뭐랬어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까지 견고하게 인쳐서 이끌어 가신다. 구원에서 탈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절대 탈락될 일이 없다. 그것이 성경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데 알미니안주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 은혜에서 이탈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것이지 너희가 대충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혹여나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으니 그렇게 생활하지 말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고 또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은혜로부터 타락할 수 있다. 사람이 언제든지 부패하고 타락하면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알미니안 주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을 이해되십니까? 완전히 다르고 있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알미니안이 말하고 있는 다섯 가지 특징들은 옳지 않다라는 것들이 도르트회의에서 확실하게 결정되었고 또 드러났던 그런 사상인데 이 알미니안주의가 루터주의 사상과 또 자유주의 사상과 함께 만나서 다양한 교파들의 내용들이 교파들로 분리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교파들의 이제 주의를 배웠고 사상을 배웠고 실제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교파들은 어떠한가 그 내용들을 볼 텐데 이 알미니안주의를 갖고 있는 교파들이 거의 다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인 협력적인 것,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다. 그리고 사람이 온전히 그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다라고 하며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이 좌우될 수 있다라는 그 사상들을 말하는 것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빈주의와 완전히 대립되는 그런 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는 경건주의. 경건주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주의는 17세기 독일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독일은 30년 전쟁의 여파로 정통적 교회의 대부분이 복음적 생명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전쟁, 종교 전쟁 계속적으로 일어나면 복음을 듣고 생활하는 것, 그건 뭐 상관없고 지금 그냥 이념적으로 싸우는 데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경건성을 더욱더 유지하고 또 기도 모임, 또 성경 공부, 영적 부흥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17세기 독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하게 생활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경건주의다, 경건주의 운동이다 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개혁주의에 있어서 약한 부분들이 이런 것입니다. 교리적인 내용들은 많이 알고 성경적인 내용들은 잘 아는데 실제 삶에서 얼마나 잘 드러나는가라고 할 때 그런 공격들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아는데 실제 삶은 올바르게 살지 못한다라고 할 때 공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바쁘고 실제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경건주의가 태동하게 된 그 원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 많이 아는 대로 또 제대로 배운 대로 순결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실제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경건주의 넘어가고요. 계몽주의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과학적인 사상 또 이성적인 사상, 그런 사상들이 계속적으로 성경적인 내용들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혁명을 대중에게 알리고 선전하는 역할을 맡아서 또 인간성 연구에 더 노력해 지금까지 모든 사회 사상을 외면한 채 오직 확실한 사상, 과학적 방법에 근거를 둔 진실된 지식으로 주장될 수 있는 사상체계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가? 성경에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거 다 버리고 확실히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실들에 접근하여서 성경을 바라보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계명주의로부터 해서 또 자연스럽게 자유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어떤 것이냐? 사람의 생각, 사람들의 과학적인 사고, 또 역사적인 진실들, 그런 내용들을 쭉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성경을 자신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이성과 감정과 경험과 도덕과 역사와 문화적 관점으로 다 성경을 분해해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먼저 살피기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사실, 이성적인 것들, 감정, 경험, 도덕, 역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좀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시도들이 자유주의적 신학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 자유신학자들은 진보주의, 역사주의, 인간중심주의를 따랐으며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이성과 자연의 원리, 과학, 심리학 등으로 해명하려고 한 그런 모습도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들을 통틀어서 자유주의적 입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누구로부터 시작했는가라고 할 때 독일의 슐레이어 에르마허에서 시작되어서 오늘날에 있어서 해방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민중신학, 사신신학, 세속화신학 등 급진적 신학이 자유주의의 신학을 맥을 잇고 있습니다. 해방신학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성신학, 흑인신학, 민중신학 이런 오늘날의 사회의 문제에 있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무엇인가? 어떤 답변을 주어야 되는가? 이런 것에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것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에 집중하여서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가 퀴어 축제가 일어나는데,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아주 급진주의적 자유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퀴어 신학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동성애자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런 식의 논리를 자꾸 펴는 사람들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입장에 있다? 자유주의적 신학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혀 무시한 채 내가 원하는 부분만, 그 부분만 뽑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느냐, 연약한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은 하지 말라라고 레위기에서도 표현하고, 또 로마서에서도 표현하고, 곳곳에서 그런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지 않고, 오늘날에 있어서 드러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성경을 끌어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해방신학이니 여성신학이든지 흑인신학이든지 민중신학이든지 세속화신학이든지 퀴어신학이든지 이런 자유주의의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개혁주의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신정통주의. 아까 신정통주의 나왔었죠? 기억나세요? 20세기에 신정통주의, 근본주의, 복음주의 이 세 가지가 드러나게 되었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통주의는 새로운 정통주의다라는 뜻인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라고 했을 때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다른 자유주의 입장에서 너무 자유롭게 가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생각해도 해방신학, 사신신학 이런 것들 너무 잘못됐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자유주의 신학에서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와서 정통신학을 이루겠다라는 노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신학을 뭐라고 한다? 신정통주의. 다시 한번 자유주의 입장에서 다시 정통적인 신학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신정통주의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말할 때 우리는 종교개혁 정신을 따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참답게 종교개혁 정신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게 문제예요. 좋은 쪽으로 정통으로 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은 좋지만 실제 그 종교개혁 사상들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필요한 것들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이 오늘날의 개혁주의 또는 세계에서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인데, 실제 16세기, 17세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종교개혁 정신과 다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일단 보시면, 그들은 자신들이 종교개혁의 후손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정통주의, 로마 카톨릭주의, 자유주의 신학에 있어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막다른 골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왜 종교개혁 사람들과 다른지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종종 설명했는데 3번, 4번 보시면 성경은 그 계시 자체는 아니지만 계시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해요. 희한하죠? 성경은 그 계시 자체는 아닌데 계시를 드러내는 증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약간 이상하죠? 또 4번 보십시오. 계시란 하나님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만나는 행위래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과 만나는 게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활동과 같은 역동적 개념이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신정통주의가 무엇이 잘못되냐면 성경을 그 계시 그대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계시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라 제가 종종 설명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 66권을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신정통주의는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표현해요. 이다와 된다의 차이 어떻게 다르냐? 이것은 로고스인데 성령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을 줄 때만이 레마가 된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시온은 처음 들어보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시면 혹시 여러 교회를 다친 중에 어떤 목사님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로고스는 성경인데 이 로고스가 내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또는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인쳐주셔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 자체의 계시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만 로고스가 레마, 하나님과의 나에게 인격적인 주시는 말씀으로 된다라고 표현하면서 비슷하지만 다른 그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 계시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 때만이 이것이 참된 계시가 된다. 이건 완전한 참된 계시가 아닌데 성령께서 내게 큰 깨달음을 주시고 감화를 주실 때만이 참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비슷한데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이것이 성정통주의자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 바르트를 따른 사람들이 자신이 개혁주의자다, 종교개혁 정신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종교개혁자주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정황무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 것이고 그 계시가 그대로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만 나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되어진다. 하나님 말씀이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개혁주의 사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정통주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자유주의에서 다시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똑같지 않은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자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본주의는 무엇이냐면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신학들 또 변질되어있는 신학들에서 정말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성경의 근본, 핵심적인 내용들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긴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원리주의다 또는 근본주의다라고 말하는데 최소한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5가지를 아주 크게 주장해요. 첫 번째 무엇이냐? 성경의 무오류성, 또 동정녀 탄생, 대속적 죽음, 육체의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이 5가지는 아주 근본적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5가지 사상들을 주장하면서 나왔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냐? 아주 좋은 사상입니다. 이거 근본주의가 말하고 있는 5가지 사상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너무 문자적으로 집착한 나머지 받아들일 여념들이 없이 다른 것들을 배척하기에 너무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문자적으로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와 협력하지 않고 어떠한 신학도 반대하며 그런 절대성을 띄어서 좀 외골수적인 입장들이 많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5가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어서의 해석들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약점들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적 사상은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 동의해야 될 사상이지만 그 행동들이나 모습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골수적이다 또는 너무 막혀있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또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근본주의 사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원래적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힘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마지막은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말 들어보셨어요? 복음주의, 개혁주의 아니면 복음주의. 복음주의 말 그대로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야 되냐, 어떻게 되느냐, 교리적 논쟁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 안에서 하나 되자라는 내용이 20세기에 들어서 많이 퍼지게 되었어요. 서로 교파가 나누고 종파가 다르고 서로 싸우고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니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 되자라는 운동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다? 복음주의 운동이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특별히 20세기 이후에는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의 일치성, 하나 되는 그런 일치 운동을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좋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 되기 힘쓰라, 하나 됨을 잘 유지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교파들을 다 하나로 묶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진리가 서로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교리적 내용을 다 눌러놓는 거예요. 우리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고 다 연합과 화합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각각의 나라에서 들어오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모습도 그거 예수 믿으면 되지, 그거 허용하자, 그것이 뭐 믿는 게 구원받는데 무슨 제한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방해가 될 수 있는 참된 진리에서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제한이 풀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꼭 그렇게 드려야 되느냐, CCM도 부르고 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흥이 나기 위해서는 탈춤도 추고 또 뭐 장구도 치고 여러 가지 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춤추고 넘게 하면서 북치고 이렇게 한 거 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거 하면 어떠냐라고 하면서 그런 것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됨이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됨, 전 세계가 하나 되고 너와 나는 그냥 일치만 이루어지면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내용들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진리의 내용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희석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들이 계속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교회가 전체가 하나 되었다. 이런 내용들만 있지만 실제 그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하고 올 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 때 또 배우겠지만 우리나라 교회가 또 장로교회가 왜 이것이 분열이 됐는가라고 했을 때 이 복음주의의 사상을 따르느냐 따르지 마느냐 이것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서 또 장로교회에서 따르자라는 의견과 따르면 안 된다는 의견으로서 큰 교회가 나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특별히 20세기에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들만 있으면 된다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 복음주의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가 희석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종합을 해서 이 교회사가 시간적으로 어떻게 어떤 사상들로 흘러가는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욱더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때 성경 전체의 내용을 부지런히 읽고 또 잘 이해해야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장로교회 다녔다,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성경적인 가장 성경을 따르고 또 성경에 입각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교회에 있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장로교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인으로 불러주셨다, 또 이 교회에 불러주셨다, 이런 기쁨과 감사로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배워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시호 질문하세요.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예, 끝나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신학 사상들을 배웠잖아요. 신학 사상, 신학 사조, 그러니까 개혁주의, 루터주의, 뭐 알미니안주의, 경건주의, 계몽주의, 이 주의에서 배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상들을 갖고 있는 교파, 그 교파들이 어떤 식으로 나뉘어졌는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신학 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종교개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되돌아오게 하였으나 인간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인간적인 사상, 또 계몽주의적인 사상, 철학과 과학적인 사상을 도입하여서 성경을 나누고 분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왜곡되고 또 잘못되어가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교회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종교개혁 정신을 잘 생각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실제 삶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교회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질병과 또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지체들을 싸우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지체 주님께서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7월 마지막 날에 있는 1일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한 걸음 전진하며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